만나고 그 건너편에는 막 공사 먼지에 포크레인에 또 트럭에 너무나 어수선하고 환경이 좋지 않은데, 그래도 전도하러 테이블을 설치하고 딱 나갔더니 거기서 관리자분이 딱 나오셔서 또 뭐라 할 줄 알았는데, 제가 영도에 무슨 교회 집사입니다. 목사님 전도할 때 불편하실까봐 저기에 조심하라고 했고 물도 많이 뿌려서 지장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와, 그때부터 감동이죠. 그리고 그 옆에 슈퍼가 있는데 장사가 잘 안 돼요 요즘. 그런데 거기 가서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나중에 세부적인 거 말씀드릴게요. 좋은 밭을 만들어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의 전도에서. 자, 그렇다면 제가 그곳에 인사하러 가려고 했더니 작년 1년 동안 좋은 관계를 형성했기 때문에 저를 보자마자 사장님이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와, 뭐 필요한 거 있습니까? 이렇게 먼저 인사를 하는 거예요. 아버님 오랜만이시죠? 잘 지내셨어요? 그러면서 저희가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저쪽에는 차들 다니고 또 CCTV 찍히니까 우리 슈퍼 옆에 주차장에 주차하이소 이러고, 그리고 테이블을 설치하고 마음껏 쓰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했느냐, 슈퍼에 가서 초코파이를 5박스를 사요. 별로 필요는 없어요 사실. 그런데 슈퍼의 특징을 알아야 돼요. 우리 걸 주는 것보다 팔아주는 걸 훨씬 좋아하죠. 장사 잘 되셔요? 별일 없으신지 안부를 물어요. 그러면서 초코파이 5박스를 사가지고 왔어요. 그 다음 주 가서는 안 삽니다. 왜냐하면 이게 만만치 않아요, 비용이. 차라리 쿠팡 사는 거 훨씬 싸기 때문에. 그래서 관계 때문에 이제 샀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전도의 좋은 밭은 이미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자, 공사하는 현장 담당자 벌써 먼저 왔고, 슈퍼 바로 옆에 슈퍼, 그 다음에 주차장 거기에서 전도할 수 있고. 그러면 학교 전도 특징을 알아야 되겠죠. 멀리서부터 애들이 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가 뭘 주는지 핫초코, 그 다음에 왜 나왔는지, 얘들아 많이 힘들지? 예수님 만나면 힘이 생겨. 어디서 나왔는지, 부곡 순복음 교회. 또 이 3가지 배너 게시들 걸어놓으면 멀리서부터 애들이 와서 다 봅니다. 말은 안 해도 다 봐요. 그런데 지난 1년 동안 씨앗을 많이 뿌렸다고 애들이 오면서 안기는 애들 있고, 목사님 오랜만이에요. 야, 너 왜 안 보였어? 목사님 2달 동안 서울 가 있었는데요. 제가 이번 주에 교회 갈게요. 다음 주는 못 가고 어떤 애는 그 다음 주에 교회 갈게요. 자, 1년 동안 뿌린 열매의 결과가 어제 나타나는데, 이번 주 온다는 애들 이제 기대해 봐야 되겠죠. 그런데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쁜 건, 우리가 당장의 열매만을 기대를 했죠. 우리 교회 오는 것. 그런데 반드시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전도를 할 때 우리가 계절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어요. 봄이면 씨앗 뿌려. 자, 씨앗을 뿌려야 돼요. 그리고 가을이 와야 된다요, 사실. 그런데 우리는 이 중간을 생략한 채 바로 가을을 기대하고 있어요. 이게 전도를 멈추게 만드는, 중단하게 만드는 제일 중요한 요인이에요. 뭐냐면 이 멈춤. 전도는 열매가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내가 전도를 쉬는 게 문제예요. 자, 그러면 저는 여기에 대한 해법. 자,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거는, 목사님 너무 영적이지 않는 거 아니에요? 자, 이걸 좀 배제할게요. 왜냐하면 이미 여러분 담임 목사님 통해서, 또 우리 부목사님 통해서 영적인 또 성경 지식은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제가 여기까지 와서 여러분에게 성경을 이렇습니다, 영적으로 어쩌습니다 이러버리면 의미가 좀 쇠퇴돼 버려요. 왜냐? 저도 부교육자로 오랫동안 있어가서 아는데, 제일 궁금한 건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이거였어요. 왜냐면 자꾸 성경을 찾아봐라, 성경 말씀에. 근데 진짜 궁금한 건, 아니 현장에 나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럼 내가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되는데요?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훈련 받을 동안은 모든 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좀 뺄게요. 이 말을 통해서. 당연한 거고, 현재 실제적인 얘기를 제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도를 멈추게 되면 열매도 없겠죠. 그러면 제가 전도를 훈련을 하고 세미나를 하고 강의를 하면서 제가 현장에서 터득한 거는 어떻게 하면 이 전도를 멈추지 않게 할 수 있을까? 자, 여러 가지 요인을 발견했어요. 부담스럽다. 그래서 저는 전도를 쉽게
하게 만들어 드릴 거예요. 어떻게 쉽게 만드냐면 매주 오늘은 현장 안 나갑니다. 제가 몇 가지 큰 틀만 잡고 또 몇 가지 진행을 하고 이렇게 이제 마칠 텐데요. 자, 멈추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쉽게 해야 돼요. 자, 저는 굉장히 내성적이고 오늘도 CTS 방송국 사람들 만났는데 본부장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전도 세미나하고 강의할 때 그렇게 말을 많이 하는데 왜 지금 목사님도 한 10분 모였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냐고. 저는 원래 조용하고 말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데 그랬어요. 전도 복음 이야기만 나오면 2시간 3시간 원고 없이 저는 계속 성령께서 말씀을 주신다고. 이게 사명인가 보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전도를 왜 멈추느냐? 어렵기 때문이죠.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럼 쉽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하냐면 다음 주부터 미션을 줍니다. 여기 잠깐 제가 기록을 해놨는데 다음 주 나가면 무조건 많이 만나십시오. 많이. 그래서 두 번째는 따라해볼까요? 자주 만나라. 자주 만나라. 예. 그 다음 세 번째는 이제 영적 지도가 그려져요. 많이 만나고 자주 만나면 자 오늘 그 지도를 제가 여기 지리를 잘 몰라서 우리 목사님께 받았는데요. 한 군데는 시장이고 한 군데는 먹자골목이에요. 그러면 한 팀은 시장을 가고 한 팀은 먹자골목을 가면 되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자 내 패를 가자마자 꺼내면 안 됩니다. 왜냐? 불신자들은 교회에서 나온 거 대충은 알아요. 왜냐하면 장사하시는 분들은 눈빛만 봐도 알아요. 교회에서 나온 거. 그것만 알까요? 아니에요. 뭘 또 아냐? 몇 번 거절하면 안 오겠지. 비 오면 안 오겠지. 날씨 구주면 안 오겠지. 태풍 오면 안 오겠지. 이거 다 꿰뚫고 있습니다. 장사하시는 분들은 이 사람의 기질, 특성을 딱 보면 알아요. 말하는 거 보면. 그러면 우리가 전도하러 온 걸 왔는데 교회 와라 예수 믿으라 할 거 다 압니다. 동시에 뭘 준비하냐면 거절을 준비하고 있어요. 나 교회 못 갑니다. 종교 다릅니다. 안 갑니다. 이걸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대한 그 어떤 질문을 주면 안 돼요. 전략적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냥 첫 번째는 작지만 많이 만나는 거예요. 자, 시장을 갑니다. 먹자 골목을 갑니다. 그러면 무조건 거기는 다 돌아봐요. 다. 시간 안에 다 돌아봐요. 그러면 굳이 완강하게 거절하시는 분까지 갈 필요는 없어요. 아니 목사님 제가 전도 안 하면 저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또 다른 영혼을 통해서 교회 오게끔 만들고 복음을 듣게 만드셔요. 내가 다 해야 된다는 부담감 때문에 전도가 멈춰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많이 만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먹자골목을 싹 다 돌아보니까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 사람들이 거절하지 않네? 사람들이 다 나쁘지 않네? 자, 이런 결론이 있어요. 자, 시장에 딱 갔는데 다 나쁘지 않네? 당연하죠. 교회 오라 소리 안 했죠. 예수 믿으라 소리 안 했고 기도도 안 해줬어요. 그냥 예를 들어 물티슈만 갖고 안녕하세요 인사만 하고 가요. 입장을 바꿔보세요. 인사만 했는데 어디서 왔지? 물티슈를 자기는 스스로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민교회구나. 자기네들이 스스로 그걸 알고 습득을 해버려요. 근데 내가 가서 성민교회입니다. 누굽니다. 안 해도 괜찮아요. 자, 첫째는 그래요. 자, 두 번째는 자주 만나야 되면 이미 다음 주에 만났고 그 다음 주에 또 만나면은 두 번이 만나지게 돼요. 그때도 다른 거 없어요. 인사만 해요. 우리가 기다려야 될 게 뭐냐면 이 불신자들이 우리에게 질문을 해오게끔 할 때까지 기다리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어떤 질문이냐? 어떻게 하면 예수 믿을 수 있어요? 이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교회 갈까요? 이거 아닙니다. 도대체 왜 자꾸 나옵니까? 도대체 왜 이러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질문의 특징을 알아야 돼요. 질문의 특징이 뭐냐면 나는 당신의 얘기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잘 보세요. 제가 전도하러 갔는데 안녕하세요. 저는 구곡순복음교회에서 나온 이지훈 목사라고 합니다. 그게 와요. 관심 없어요. 그래서요. 저 불교입니다. 자, 이미 저가 먼저 얘기한 것에 대한 대답을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 시장, 상가는
많은 교회, 많은 종교, 많은 사이비 얼마나 왔다 갔을까요? 질리도록 왔다 갔어요. 그런데 나까지 우리까지 가서 그걸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자, 그러면 내가 먼저 말을 하지 않고 상대방이 나에게 말하게끔 질문을 기다리는 것. 그러면 내가 대답을 할 때 이 사람은 기다려주고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보통은 둘째 주, 셋째 주 가면은 도대체 왜 자꾸 옵니까? 이거를 하기 위해서 자주 만나는데요. 따라해 볼까요? 똑같은 요일,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장소, 똑같은 사람. 자,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임팩트가 있거든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여도요. 한번 보세요. 수요일에 부흥회 때 예배 때 저를 본 분은 오늘 두 번째 보면 조금 반갑고 다음 주 보면 뭔가 좀 친한 느낌 들고 또 전도 현장에 저하고 같이 간 분은 굉장히 저를 좋게 더 봐줘, 편안하게 봐줘요. 실제로 1강에 어떤 교회 8주 훈련하는데 그 은퇴하신 권사님이 담임 목사님한테 저하고 짝이 되어달라고 부탁을 간절했대요. 이 권사님하고 다니는데 저의 이런저런 이제 걸어가면서 얘기하고 하다 보니까 제가 뭘 좋아하는지 제가 어떤 성품인지를 다 파악해서 전도 끝나고 나면 어디 가냐? 빵집을 갑니다. 제가 빵을 좋아하고 커피를 좋아하고 그러니까 늘 사다 주셔요. 이러면서 이러는 거예요. 8주 훈련 끝날 때 목사님, 전 이제 목사님 안 계셔도 이 구역은 제 구역입니다. 8주 동안, 7주 동안 훈련이 싹 돼 있는 거예요. 지금도 혼자서 비가 와도 가셔요. 왜냐? 이 임팩트 있는 전도법을 알았거든요. 똑같은 요일,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장소, 똑같은 사람. 상인들은 이거 어겼을 때 말은 안 하는데 굉장히 싫어합니다. 장사도 안 되는데 자꾸만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고 이 사람 왔다 저 사람 왔다 하니까 관계 형성이 되지 않는 거예요. 관계. 우리가 하는 전도법은 관계 전도거든요. 시장을 가든 상가를 가든 어디를 가든 관계 전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저하고 그분하고 관계 형성이 되지 않는데 무슨 말을 해도 믿을 수가 없어. 저 이지훈 목사라고 하는데 이단 아니야? 사이비 아니야? 요즘 뭐 JMS 나오는데 혹시 그런 사이비 뭐 아니야? 여러 가지 나와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앞서서 그 다음 펜은 뭘 꺼내야 되냐면 성민교회 얘기와 제가 성민교회 집사입니다. 물어보면 그 정도만 해도 괜찮아요. 처음부터 예수 믿어라 복음 전하고 이럴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정말 신기하게도요. 제가 성민교회 다니고 있고요. 교회가 어떤 교회고요. 우리 목사님 어떤 이런 얘기만 그냥 주저리 편하게 했는데 사람들은 이미 다 알아요. 교회 오라는 뜻인 걸. 근데 아직은 덜 익었어. 설 익었어요. 이게 없는 거예요. 기, 대, 간. 이게 없어요. 내가 성민교회 왜 가야 되는데? 그 바쁜 시간에. 아무런 기대감이 없으니까 갈 이유도 없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1순위고 제일 중요한데요. 지금 내가 왜 그 교회에 가야 되는데 그 빨간 날, 쉬는 날, 여행 갈 수 있고 쉴 수 있는 그 시간에 내가 왜 가야 되는데? 자, 그러면 기대감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잘하고 있는 간증이에요. 이 간증은요, 성경 말씀을 잘 전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간증 한 번 할 때 자신이 있고 제가 자신이 있고 우리가 그리고 듣는 이 사람들로 하여금 기대감을 줘요. 예를 들면 저는 이 간증을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총알이라는 표현을 써요. 총이라는 무기를 들고 나가는데 총알은 간증인 거예요. 언제 쓰냐? 아픈 사람 만나면 아픈 사람을 향한 간증, 상처받으면 상처받은 사람의 간증, 그리고 좋은 일이 있는데 인생의 향락을 즐기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허무한지에 대한 간증들을 자연스럽게 쏟아부어요. 자, 전체 틀입니다. 자, 많이 만나고 자주 만나고 영적 지도를 그리고 그 다음에는 보물찾기를 하는 거예요. 아유, 여러분 어렸을 때 보물찾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물찾기 할 때 한 군데 이거 찾아보고 없네? 이러고 끝내지 않죠.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저기도 가다가 마침내 신봤다, 보물 찾았다. 이때 기분이 어때요? 와, 너무 좋아요. 그러면서 마치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전도가 바로 이래야 돼요. 전도는 이 집에 갔는데 아니네. 저 상가에 갔는데 아니네.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 전도가 보물찾기라는 게 느껴지는 게 딱 갔는데 예비된 영혼이 있어요. 딱 갔는데 정말 복음을 필요로 한 사람이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면 그분에게 강력하게 복음을 전하고 영접 기도하고 이끌어야 되지만 아직은 설있고 덜 됐다 싶으면은 조금 기다려줄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가고 다음 주에 안 가면 안 돼요. 이 훈련을 받고 여러분, 제가 많은 교회를 훈련을 하면서 지금도 기술을 만들어서 2기, 3기, 4기 올라간 교회는 그 교회 전도팀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새가족부도 부흥이 되고 양육부서도 부흥이 되고 열매는 더디게 맺히는 어떤 교회는요, 지역의 상가와 시장에 얼마나 좋은 소문이 나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다음 주부터는 일단은 인사하면서 많이 만나는 거예요. 자,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다시 말하면 낚싯대를 하나 바닷가에 던진 사람과 10개 던진 사람의 차이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한 번 가서 물고기가 안 잡혔다고 끝내는 게 아니라 저기도 가보고 여기도 가보면서 자주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내가 여기서 중단해 버리면은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데, 상인들이나 장사하시는 분들은 이 왔다 안 왔다 이런 걸 굉장히 말을 안 해도 싫어하고 저와 여러분에 대한 마음을 열려고 했는데 이걸 확 닫아버려요. 그러면 다시 전도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실제로 다른 어떤 교회는 전도팀이 어떤 이유로 코로나로 인해 쉬었던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결과 뻔히 알죠? 전도팀이 없어져 버려요. 해체가 돼버렸어요. 그 전도 우선순위 이 자리에 우리 아이들 여행 가는 것, 쉬는 것, 운동하는 것, 이걸로 다 채워져 버려서 다시 회복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숫자 많지 않아도 됩니다. 전도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분들이 먼저 세워지면은 그분들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제 보일 겁니다. 자, 그래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영적 지도를 시장과 상가에 딱 그려요. 그러면서 보물찾기 하듯이 낙심하고 좌절할 필요 없어요. 그 영혼을 찾아내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부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보물찾기를 통해서 그 영혼을 건졌을 때, 그럼 목사님 복음 제시를 제가 잘 못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그래서 간증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요즘 이 시대를 제가 이제 전도하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면 불신자들만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믿다가 낙심한 장기 결석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신앙을 놓쳐버린 경우가 있어요. 참 안타깝지만 저는 전도지를 두 가지를 가져와요. 불신자를 위한 복음이 들어있는 전도지와 우리 교회를 소개하고 있는 브로셔를 가져와요. 참 예전과 다르죠. 예전에는 복음만 전해도 됐는데 왜 지금은 안 되느냐? 교회 이미지가 안 좋거든요. 목회자, 이번에 모르는 사람들은 JMS를 하니까 이제 또 교회 얘기 나오니까 그냥 교회 전체를 쏴잡아서 비난을 하잖아요. 안타깝죠? 자, 그만큼 교회 이미지가 좋지 않아서 교회 가자 이 말도 못 꺼내고 직장에서 밥 먹을 때 기도도 못하고 안 하고 먹는 사람이 많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때와 지금 본질은 다르지 않지만 방법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밭을 만드는 작업이 그 어떠한 전도보다 지금 제일 필요한 거예요. 좋은 밭을. 그러면 우리 성민교회는 제가 오기 전에 이제 시티에서 어떤 목사님 모임에 가서 제가 일찍 가야 됩니다. 성민교회에 전도 훈련이 있어서 가야 됩니다 했더니 그 교회는 좋은 교회로
소문이 사하구 쪽에 나 있지. 아 그렇구나. 나는 목사님도 참 좋으시고 저번에 와서 정말 성도님들이 예배 드리는 모습에 찬양하는 모습에 너무 큰 은혜를 받았는데 이런 좋은 소문이 나 있네. 그렇다면 이 좋은 교회가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만나야 돼요. 이걸 교회를 알려야 돼요. 그리고 나라는 사람을 신뢰할 수 있도록 좋은 밭을 만들어놔요. 왜 좋은 밭을 만드냐면요, 좋은 밭 하나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부터 무엇을 심든지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 일하러 가는 게, 밭을 매러 가는 게 하나도 어렵고 힘들지가 않아요. 좋은 밭만 만들어 놓으면 이거요, 쉽게 전도할 수 있는, 쉽게. 그런데 좋은 밭을 만드는 거를 간과해버리고 그런 게 어디 있어, 사형리 전하고 복음 제시하고 능력 전도하는 거지. 그거를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니까. 그렇지만 전도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지금 멈추지 않고 쉽게 하기 위해서는 좋은 밭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저희가 어제 그 학교 전도 갔다고 했죠. 1년이라는 시간 몇 개월 안 걸렸어요. 좋은 밭을 만드는데. 그러니까 그 앞에 건물 공사하는 담당자는 집사입니다 하면서 쫙 정리를 해주시죠. 슈퍼에 있는 그 사장님도 쫙 정리를 해주시죠. 멀리서부터 애들이 2, 3학년들은 알고 1학년은 새내기 신입생이니까 저희들 몰라요. 그런데 초등학교 6학년이니까 1학년 올라오니까 교복도 이만큼 내려온 애들이, 조그만 애들이 아사아사 걸어가는데 너무 귀여운 거예요. 남자애들이라 안아줄 수 있었어요. 제가 너무 귀엽다. 야 너 너무 잘생겼네. 야 너 혹시 교회 다니니? 애들한테는 이 말하는 게 참 쉽죠. 아빠처럼 이 애들을 품어주면 되거든요. 엄마처럼. 야 너 너무 멋있다. 그리고 꼭 그런 틈에 껄렁껄렁한 애들 있잖아요. 신은 뺏고 이런 애들, 중학생인데 똑같아요. 오토바이 타고 막 다 돌아다니는 애들, 막 저 구석에 담배 피우는 애들 있고, 막 문신도 아닌데 매직으로 막 그러는 애들 있고, 별의별 애들이 다 있어요. 오면은 막 저희한테 정말 쌍욕을 하는 애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때 똑같은 우리 어떤 집사님이 애를 이제 가회를 하는데 그런 꼴을 못 보는 집사님인 거예요. 야, 너 지금 뭐 했어? 일로 와봐. 여자 집사님이 막 뭐라 하니까 이 애는 더 화가 나서 막 입에도 담지 못하게 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그 집사님한테 약간 안 좋은 말씀을 드렸어요. 저도 훈련을 받지 않으니까 그냥 좋은 마음에 나왔다가 이 집사님 상처를 받고 화가 난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제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집사님도 굉장히 기분 안 좋아서 몇 주 안 나왔다가 다시 전도를 나오셨는데요. 이 아이들은 사랑으로 품어주면 알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야 너는 목소리도 크고 카리스마도 있고 담배도 잘 피고 욕도 잘하고, 그런데 너 같은 애가 교회 나와서 예수 믿으면 너는 진짜 세계적 인물 되겠다. 그 아이가 또 다른 어떤 권사님한테도 이제 저희가 사역하는 거를 사진을 찍는데, 아줌마 사진 찍지 마세요 막 욕을 했다는데, 그 사진 다 지우세요 막 지우고 했는데, 제가 그 애를 불러가지고 제가 옆에 갔죠. 가서 야 너는 욕도 참 잘하고 욕도 참 찰지게 하네. 욕도 잘하고 아까 저도 담배도 뭐 갖고 다니 피고 입에서 담배 냄새 나고, 그리고 너는 애들 다스리는 거 보니까 카리스마도 있고, 그럼 너 같은 애가 진짜 교회 다녀서 예수님 잘 믿으면 너 큰 힘을 되겠어. 그러니까 얘가 눈을 부릅뜨고 있던 눈이 점점 내려오면서, 목사님 사실은 그게 아니고요. 아까 저 아줌마가 제가 사진 찍히는 거에 대한 이런 트라우마가 있어요. 예전에 안 좋은 일이 있어서. 그래서 자꾸 사진 찍. 그래 내가 책임지고 다 지우고 갈게. 책임지고 없을 테니까 너 걱정하지 마. 근데 목사님 아까 욕해서 죄송해요. 얘가 돌변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여기서 잠깐 말씀드리는 건, 우리가 좋은 밭을 만드는 전도가 쉬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 욕하는 사람 없고 막 민원 넣는 사람도 없고요. 왜 왔어요? 막 소리 지르는 사람도 없어요. 좋은 밭만 만들어 놓으면. 이 좋은 밭을 만드는 시간이 걸려서 그런데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제가 경험해 왔고 훈련을 해 왔기 때문에 알려드릴 거예요. 좋은 밭을 만드는 것은 일단은 이대로 많이 만나면서 자주 만나고 보물찾기 하듯이 다가서면서
나중에 이제 교재에 나오지만 칭찬하고 유머를 이용을 하고 감동을 주고 몇 가지만 딱 잘 캐치해가지고 그분에게 다가서면은 그분과의 좋은 바틀, 좋은 관계가 형성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는 복음 전해야 되는데 급급하고 복음 전하는 거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안 왔거든요. 그런데 참 감사하고 신기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만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관계가 형성되고 좋은 같이 만들어지니까 전도 훈련할 때만 가는 게 아니라 마치고 집에 가면서도 쓱 보면서 안녕하세요 지나가면서 인사하러 왔다고 여유가 생겨요. 보고 싶어져요. 물건을 사도 거기서 사고 식당을 가도 거기를 가게 돼요. 좋은 관계 되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전도 대상자의 특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좀 전에 말했던 학교 전도, 이 학교 전도는요, 저희가 전도하고 있으니까 어떤 아이들이 교회에서 한 두세 개 교회가 저희가 전도한다는 얘기를 듣고 사진을 찍고 동영상을 찍고 가요. 그리고 다다음 주에는 초음에 또 어떤 교회 이제 중고등부 교사들하고 저희 전도 학교 전단도 오고 실제로 보고 갑니다. 그런데 상담하는 게 거의 비슷합니다. 왜 비슷하냐? 전도하는 방식, 그동안의 패러다임이 거의 비슷했거든요. 어떻게 하냐면 그냥 용품 나눠주기에 급급해. 애들이 뭘 좋아하고 전도 용품 잘 받으면 와 전도 잘했다. 자, 그래서 그런데 열매가 맺히지 않고 버려지는 쓰레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 학교 전도의 특징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고 나서 이 다른 교회에서 전도할 때 저희가 전도하는 것을 찍고 가시면 자기네도 전도용품이 있으니까 전도를 해요. 제가 유심히 봤습니다. 한번 어떻게 전도하는지 보려고. 어떤 권사님 같은 보이는 분이 한 분 오셔서 1대1로 걸어가면서 전도를 하고 또 어떤 집사님 같아 보이시는 이제 젊은 분이 두 분이 짝을 지어서 그냥 나눠주기만 해요. 그런데 저희는 어떻게 하냐면 테이블을 설치해놓고 아까 말씀드렸죠. 핫초코, 여름에는 복숭아 아이스티 시원하게 얘들아 힘들지? 예수님 만나면 힘이 생겨. 그 다음에 북옥 순복음 교회. 자, 애들이 알고 봐야 할 모든 게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테이블이 있어요. 자, 그러면 차이점이 뭐냐면 지나가면서 막 전도용품을 줬던 이분들, 이 선생님, 이 집사님은 버려지는 쓰레기가 너무 많고 혼자 나와서 1대1로 가는 건 너무나도 중요한데 애는 딴 생각하고 핸드폰하고 가고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혹시나 단톡방이 있거나 아니면 저희가 홈페이지나 저희가 검색하면 바로 나와요. 어제 전도한 걸 저는 전도 일기를 쓰니까 사진을 보면은 애들이 여기 테이블이 있으면 줄을 쫙 서 있어요. 서로 막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먹고 나서 버려지는 쓰레기가 많이 없어요. 왜냐? 옆에 박스를 두고 여기에 그 쓰레기를 버릴 수 있도록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러면서 애들이 마시는 동안에 훈련을 안 받았던 또 그 집사님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 집사님은 애들이 많이 오니까 좋아가지고 여기서 종이컵을 들고 애들을 찾아가요. 그러면 좋아하는 애들도 있고 또 어떤 애들은 아줌마 가지고 나이가 많은 분이 주니까 거절하지 않고 받아요. 그런데 길바닥이 엉망이 된 거예요. 버려지고 먹지도 않고. 그런데 여러분, 제가 또 끝나고 나서 그 집사님을 1대1로 또 양육을 한 거예요. 집사님, 찾아가지 마세요. 찾아오게끔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야 전도할 때 버려지는 게 적어요. 그러니까 네, 이제 잘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 찾아오게끔 만들었더니 어떻게 하냐? 또 훈련을 안 받아서 그렇겠죠. 핫초코를 따라서 그 10개, 20개 착착착착착착 해놓은 거예요. 애들 올 때마다 퍼주기 바빠. 그러면 어떨까요? 애들하고 얘기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그거 아니고 오면은 조금씩 천천히 따라서 애들한테 주십시오 라고 해요. 왜 목사님 빨리빨리 애들 많이 오는데 빨리 줘야죠? 아니라고. 그럼 애들하고 언제 얘기하고 이름은 어떻게 알고 언제 애들하고 친해질 수 있느냐. 맞네요 목사님. 그 생각을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사진 보면은 일부러 줄을 쫙 세워놔요. 기다려봐.
기다리는 애들하고 대화를 나누고 이름을 물어보고 교회를 다녔는지 물어보고 친한 애들은 안아주기도 하고 마음이 열린 애들에게는 교회에 올 수 있도록 권면해 주는 거죠. 학교 전도 특징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훈련을 안 받고 그냥 이전에 전도했던 방법, 지식으로 배웠던 걸 하면은 그냥 전도 용품 나눠주기 바쁘고 1대1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차이점을 기억하셔야 돼요. 학교 전도를 계획한다면 이것도 알아야 낙심하지 않아요. 어떤 거냐? 목사님, 학교 앞에 전도하러 갔는데 쫓겨났어요. 이 얘기를 많이 들어요. 당연하죠. 학교 앞에 요즘 조심스럽고 또 지켜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든 우리도 이제 시장하고 먹자골목을 갈 때 한 번에 모든 걸 완벽하게 한다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자, 저도 이 지역은 거의 전도 나가면 처음이에요. 올 일이 없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저도 누구랑 함께 가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도 그분을 처음 만나고 여러분도 처음 만나요. 그러면 저도 처음부터 전도를 시작을 해야 되는 입장이죠. 그런데 이 전도하는 과정들을 보면 뭐가 다른지를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 학교 전도를 이 아이들을 만났을 때 한 명 한 명 좋은 관계를 형성해 나가고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으로 품어주는 것과 그냥 나눠주는 것과 차이는 분명히 있어요. 자, 시장 전도, 상가 전도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나가게 되죠. 여기 특징도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아유 목사님 시장에 상가에 어차피 교회 못 오는데 그거 왜 갑니까? 저희 교회에 작년에 등록했던 권사님들이 저를 찾아와서 이제 1년 넘어서 그쪽 왜 오시게 됐냐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잠깐 이 전도의 중요성을 말씀드리면 제가 8월 20일 날 딱 문자를 받았기 때문에 기억해요. 어깨에 가방에 전도용품 전도지 양쪽에 전도지 그러면 저 몇 시간씩 혼자서 막 전도해요. 그러면 이제 많이 만나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부곡동에서 구서동 이사 온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혼자라도 가야 돼요. 그러면 저도 내성적이고 사람 만나는 게 쉽진 않아요. 그런데 전도를 하다 보니까 담대함이 생기는데요. 일단은 많이 만나야 돼서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다음 주부터 이 지역에 물론 아는 분도 많겠지만 성민교회를 사하고 아니면 이 지역에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교회를 알게 하겠다. 이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의 교회와 목회자들을 또 성도들은 성민교회가 얼마나 좋은지 알지만 그 부류 가운데 교회를 옮기려고 하는 사람, 장기결석자, 시험 든 사람 여러 부류가 있고 그 다음에 불신자도 있고 다양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왜 PR을 하냐고 왜 버스에 광고를 하고 왜 교회에서 SNS에 홍보를 하느냐 사람들은 익숙한 것을 찾기 마련이에요. 힘들 때 그때도 했는데 추석 때 작년에 목사님 제가 불교 신자인데도 어려운 일 생기니까 목사님이 제일 먼저 생각나서 연락드려요. 지난주 금요일에도 그 부식을 파는 분이 목사님 어제 내가 잠을 자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생각나더라. 그래서 목사님 오면 말씀드려야지. 저는 진짜 그분이 불교 신자라서 이제 교회 나오시고 헌금도 주시거든요. 야 이분이 어떤 중대한 결단을 했나 보다 하고 왔더니 목사님 어젯밤에 다른 사람 생각 안 나고 목사님 만나면 이 말을 해야지 딱 생각나서 마음이 평안하게 잠을 잤다고 하길래 성령께서 역사하시구나. 너무 감동이 돼. 어머님 무슨 일입니까? 목사님 나 200만 원만 빌려도 어머님 저는 이제 개창한지 얼마 안 돼서 사례도 얼마 거의 없어요 어머님 했더니 아니 근데 왜 목사님이 생각나지? 그러게요. 왜 그때 하필 내가 생각납니까? 그래서 저는 솔직히 절대 전도할 때는 돈거래를 안 하거든요. 주면 좋지. 이러다가 더 악화됩니다. 자 어쨌든 그러면서 한참 웃었어요 그분하고. 어머니 그럴 때는 저 생각 안 하셔도 괜찮아요. 다른 때 생각나면 또 연락 주세요. 막 이렇게 웃으면서 넘어가요. 자 상가 전도는요. 그분들 시장의 상가의 이 분들은 우리 교회에 올 확률은 높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특징을 알아야 돼요. 학교 전도를 말씀드렸는데 상가 전도, 시장 전도의 특징은 우리 교회를 소개하고 알려줄 수 있는 전도 팀이 또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내가 못 가는 곳까지 그분들이 전도를 해줘요. 예를 들면 3주 전에 오셨던 그 어떤 여자분이 제가 촬영 오늘 끝나고 가려는데 빨간 마스크에 원피스를 딱 입고 한 60 중반 정도 돼 보이는데 세련됐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딱 가려고 하는데 앞서서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배 끝나자마자 가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나갈 것 같더라고요. 축도하면 딱 나갈 것 같더라고요. 물어보니까 목사님 제가 처음 사람이 회복될 것 같아요. 다음 주 올게요. 다음 주 오셨어요. 그러면서 대화를 나누는데 손주도 데려가고 이제 딸하고 사위도 데려올게요. 지난주에 이제 제가 식사를 하면서 교제하면서 물어봤어요. 이제 권사님이시더라고요. 권사님 저에게 어떻게 오시게 됐습니까? 아니 목사님 내가 저 국밥집에 국밥을 먹으러 가서 사장님하고 친해서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내가 교회가 너무 멀어가지고 교회를 옮기려고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사장님이 야 그럼 언니 부곡 수보원교회 가라. 그 목사님 얼굴 동통해가지고 매주 이렇게 오시는데 그 교회 가라. 아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뭐 알아봐야지 하고 부동산에 친한 사장님이 있어서 차 마시러 부동산을 갔는데 제가 들었던 브로셔하고 전도용품을 보여주면서 우리는 갈 때 한 달에 한 번은 큰 물티슈를 하거든요. 그러면 한 달 동안 비치가 되어 있어요. 2, 3주는. 그러면 이거 보여주면서 아니 목사님이 매주 오는데 그 교회 참 괜찮고 목사님도 그렇고 같이 온 청년도 참 괜찮은데 그 교회 한번 가봐라. 2번이나 얘기 듣고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와 그래 맞아 내가 강의로만 했고 나는 이 지역에서 어떻게 전도가 되는지 몰랐는데 이렇게 되는구나.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시장하고 상가에 다음 주부터 나갈 텐데요. 교회를 피하라고 교회 알리고 이거 전도가 아니고 홍보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왜냐? 몰라서 못 오는 사람이 많고 이 교회가 크고 좋은 교회인 건 아는데 어떻게 가야 될지 문은 열려있지만 누군가 연결이 안 돼서 못 가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은 이 사람 몇 사람 안 되는데 그 사장님이 주변에 있는 이 거래의 망은 훨씬 더 다양하고 많다는 거예요. 나는 안 가도 니는 이 교회 가라 라고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장과 상가 전도를 멈추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절대로 그분이 안 온다고 낙심할 필요도 없어요. 그분들이 전도를 해주거든요. 자, 또 한 가지. 목사님,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도 전도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 이분들은 전도라는 개념이 아니라 이겁니다. 이분들하고는 동력자를 만들어야 돼요. 동력자. 저는요, 믿는 사람이 있어, 어이구, 잘됐다. 왜냐? 전도하다가 거절당하고, 전도하다가 열매가 적을 때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전도하지 말까? 그만둘까? 열매도 없는데. 그러다가 거절당하다 힘들었는데 마침 교회 다니시는 분이 아이고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다른 누구누구 어떤 교회 다니는 집사입니다 할 때 전도지를 받아줘요. 그때 마음 어때요? 아무것도 아닌데도 마음이 새롭게 회복이 돼서 힘을 얻어요. 그리고 어떤 상가에 들어갔는데 저는 누구누구 집사입니다. 어떤 교회 다닙니다. 이렇게 따뜻하게 맞이해 줄 때 우리 마음이 다시 리셋되는 것 같아요. 힘들었던 게 다시 쭉 회복이 되고 또 가다가 힘들었는데 믿는 사람은 또 회복이 되고 이러니까 전도 시간도 늘어나고 전도가 재밌어지고 그러면 이 동력자를 만들면서 여기를 우리는 거점 장소를 만드는 거예요. 전도할 때 우리가 마라톤 경기도 중간에 거점 장소에 물을 갖다 놓고 또 필요한 것을 갖다 놓는 게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동력자를 만드는 게 왜 중요하냐면 저희 같은 경우는 한 3군데 정도 그 시장 안에 거점 장소가 있어요. 2분은 예수님 잘 믿는 분, 1분은 불신자예요. 불교 회장을 했던 분이 꽈배기 집을 해요. 그런데 그것도 어떻게 알게 됐냐면 계속 우리가 가서 이제 좋은 파트를 만들어 놓으면 이거예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요 하고 그 상가에 앉아서 다리 꼬고 이렇게 있고 물 먹고 커피 마시고 그 냉장고 문을 열고 이거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뭐라는 사람 한 사람도 없고 오히려 그 꽈배기 집에 커피 가면은 제가 갓 나온 꽈배기 빵을 좋아한댔죠. 갓 나온 꽈배기 딱 올 시간에 튀기고 있어요. 제가 올 시간에. 그러고 나서 커피를 거기서 내려주면 야 꽈배기 집에서 커피까지 내려주고 뭐 냉커피인지 뭐 아니면 뭐 따뜻한 거 먹을지 건지 스타일을 아니까 다 준비를 해놓고 있어요. 갈 때 포장까지 해서 주는 거예요. 자 거기서 이제 회복을 하고 또 열심히 전도하러 갑니다. 가면 여기는 또 분식집이에요. 중간에 이제 넘어와서 마지막은 분식집이에요. 이분도 다른 교회 다니셔요. 그런데
그 분식집에 5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한 번도 담임 목사님이 신방을 안 한다고 해요. 그런 이제 아픔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보낸 것 같습니다. 본교에 열심히 충성하라고 저를 보내서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같아요. 이러면서 위로해드리고 신앙 상담을 하고 거기에 주변에 교회 다녀야 될 분, 예수 믿어야 될 분을 이게 참 그래요. 자기 교회 안 데려가고 우리 교회를 가라고 해줘. 소개를 전도 대상자를 그 시간에 같이 기다리고 있어요. 오셨어요 저희 교회로. 그러니까 그 교회는 너무 죄송한데 근데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 전도라는 시각에서 보면은 전도하는 교회에 영혼을 보내주시잖아요. 열심히 뿌린 교회에 영혼을 보내주시는데 하나님이 주신 영혼이라는 생각이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분을 위해 기도해드리고 그분을 위해서 영접 기도와 복음 제시까지 다 하고 힘든 일 어려운 일 있을 때 또 상담 오고 연락이 오는 거예요. 자, 동력자는 이렇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다른 교회 다니고 다른데 뭘 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예수는 잘 믿으세요 하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조금 있으면 엄청 뜨거워지잖아요. 거기서 편안하게 쉬었다가 힘을 내서 또 전도하러 가고 이렇게 하면은 자연스럽게 이 영적 지도가 그려지겠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거점 장소가 만들어져요. 그러면 마지막 코스를 이렇게 정해지는 겁니다. 우리 똑같은 요일,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를 나가면 이제 몇 시에는 여기, 몇 시 몇 분은 여기 이렇게 타임라인 그림이 딱 그려집니다. 그렇게 참 웃긴 이야기는 저희가 안수 집사님이 전도하는 시간에 이제 월차를 내고 왔다가 좀 쉬려고 이렇게 쉬려고 했다가 목사님 전도 나가신다 했지. 그래서 시장에 나와서 여기 어디 계실까 했더니 혹시 여기 목사님 그러니까 목사님이 저밖에 그분들이 아는 사람은 저밖에 없는 거예요. 목사님 방금 지나갔다고. 어디 가셨지? 혹시 여기 목사님 이랬더니 목사님 이 시간을 보니까 여기는 저기 까베기집에 있을 시간이다. 까베기집 딱 가니까 제가 있는 거예요. 집사님 반겨주니까 집사님 활짝 웃으면서 살다 이런 건 다 봤다고. 아니 내가 목사님 어디 계신지 몰라서 일단 시장에 왔는데 목사님 이랬는데 이주호 목사인지 다 알고 목사님 어디 계신지 했더니 시계를 보더니 이 시간에는 저기 있을 시간이다.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 분식집에 딱 갔더니 그분들을 모아가지고 딱 기다리고 기도받을 사람 또 상담할 사람 교회 갈 사람들이 그 자리에 모여있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시간 되시면은 일단 이 전도 차원에서 저희 교회 부곡 순복음교회를 치면 전도 일기가 있어요. 앞에 보면은 어떻게 전도하고 있는지 이 그림이 바로 여러분의 그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전도 모습의 결과가 이거예요. 그래서 다른 교회 남산동에 있는 어떤 교회를 이제 개척한 지 1년 조금 넘었는데 지난주까지 오늘은 이제 여기 훈련 때문에 이제 거기를 못 가는데요. 지난주까지 그 교회에서 똑같이 전도를 하는데 똑같이 많이 만나고 자주 만나고 영적 지도를 그려요. 이것처럼 딱 그리고 내가 아는 만큼 이 상가에는 불신자, 이 상가는 밑당을 낙심하고 이 상가는 어떤 교회다 이렇게 딱 그림을 그려요. 그러면 내가 가야 될 곳, 가지 말아야 될 곳, 집중해야 될 곳, 집중하지 않아도 될 영적 지도가 그려진다니까요. 그래야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막 상처 주고 오지 말라고 했는데 그 끝까지 가가지고 이 부담감 때문에 싸움 일으키고 안 좋은 이미지 심어지는 게 아닙니다. 때가 있어요. 때가 반드시 때가 옵니다. 그럴 때가. 자, 그래서 영적 지도가 그려지면은 이제 거기서 보물찾기 하듯이 우리는 전도를 나가요. 보물찾기 하듯이. 그러다가 보물을 찾았을 때의 그 기쁨. 자, 그리고 이 믿는 자들은 동력자로 우리가 삼는다. 그래서 절대 지나치지 마십시오. 우리가 상가나 시장 가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은 더 반갑게 집사님 만나서 내가 너무 힘이 난다고. 우리 전도하는데 한번 기도 한번 해달라고. 생각날 때 잊지 말고 기도해달라고.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우리가 파생되는 전도의 놀라운 능력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성민교회 우리만 열심히 전도하는 줄 알았는데 여러분이 전도를 열심히 하니까 주변의 교회들이 비상이 걸려요. 주변 목사님, 주변 성도들이 비상이 걸려요. 왜냐? 말씀드렸죠. 학교 전도하니까 막 동영상 찍고 사진 찍어서 어디 막 통화하더니 전도팀 집사님 모시고 막 학교 전도하고 잘하신다고 수고 많으신다고
동역자입니다. 동역자. 같은 교회끼리 절대 싸우면 안 돼요. 제가 신학교 강의를 나가는데 질문이 그거예요. 어떤 교회에서 전도하려고 하는데 자기네 전도하니까 다른 교회가 바로 옆에서 나란히 하니까 서로 막 불튀기는 싸움이 일어나서 이쪽에서 그냥 이 전도사님이 그냥 전도를 다른 데로 갔다 하더라고요. 지혜롭게 해야 되겠죠. 싸우면 안 됩니다. 덕이 안 되고요. 자, 여러분의 전도 우리 다음 세대 분홍 목사님 너무 유명하고 저도 오늘 그 방송국 그 목사님들 만나면서 야, 참 우리 목사님이 분홍 목사님이 열심히 다변면에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계시구나. 제가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이 모르는 사람들이 이제 불신자들이나 아직도 많이 있겠죠. 그러면 저는 이게 기회라고 생각해요. 코로나 여러분 저는 그때도 강의 나가면서 기회입니다. 기회입니다. 너무 안타깝지만 다른 교회 쉬고 있을 때 여러분 기회입니다. 왜냐? 씨앗을 그때 막 뿌려놔야 가을에 열매를 거둘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늦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도 안 하는 교회는 끝까지 안 하고. 근데 사실 보면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예요. 이제 하려고 하니까 저도 팀이 없어졌거든요. 새가족부가 없어졌거든요. 같이 갑시다 하라고 했더니 목사님 바빠요. 시간이 없어요. 부담스러워요. 지금이 전도 됩니까? 자,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저의 욕심은 많이 만나는 거를 그냥 이 지금 8주라서 사실은 이걸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됩니다. 저하고 그 사람과 관계 맺는데 8주는 때론 부족합니다. 저는 5년 넘게 그 시장을 가지만 아직도 처음 온 사람이 있거든요. 부곡동에서 구서동 이사 오고 나서 2년 조금 넘었는데 아직도 모르는 사람 많아서 이제 지경을 넓혀서 이제 반대편도 이제 가려고 금요일부터 이제 작정을 했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 만날수록 확률이 높아져요. 정말로. 그 많이 만나는 것도 여러분 제가 뭐 복음 전해라 사형리 전해라 이거 아니죠. 아이 컨택 하면서 인사만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 주도 인사만. 그렇지만 또 기억해야 될 건 이거예요. 많이 만나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자주 만나기 위해서는 출연해서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품어야 돼요. 난 죽는 날까지 이 전도 장소는 끝까지 가겠다. 이 마음을 우리가 많이 만나다 보면은 그림이 그려지거든요. 그리고 목사님 저는 여기서부터 저기 한 10집만 갈게요. 네, 괜찮아요. 왜냐? 그 10집이라도 매주 갈 수만 있다면 예를 들어 목요일날 못 가면 주일날이라도 그냥 그 사람들이 오늘 목사님 보니까 금요일이네. 목사님 보니까 목요일이네. 집사님 보니까 오늘 목요일이네. 이런 각인이 돼야 돼요. 이게 전도로 어떻게 연결되냐면 족발집에 갔는데 전도용품에 물티슈부터 막 과자 이런 사탕 막 쌓여져 있어요. 아이고 어머님 뭐 이렇게 먹을 것도 많고 물티슈 왜 이렇게 많아요? 물어봤을 때 그분의 대답은 이거예요. 그거 다 목사님이 준 거 아닌가? 제가 준 거 몇 개 없어요. 왜냐? 인식이 무조건 뭘 줬다 하면 교회에서 줬고 이 교회에서 줬고 목사님이 줬다는 인식이 돼 있고 힘들 때 목사님한테 전화해봐라. 너 교회 가려면 그 교회 가봐라. 이게 상인들 상가에 이런 말이 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안타깝지만 다른 교회가 전도를 쉬고 있다는 게 안타깝지만 일단 우리 성민교회 볼 때 기회인 거예요. 기회.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내가 정말 그런 이제 전도자로 하나님 앞에 설 때 정말 전도자로 내가 서기 위해서 하나님 제가 많이 만날 때 예를 들어서요. 제가 일주일에 100집은 만나겠습니다. 제가 200집을 만나겠습니다. 아니면 저는 50집부터 하겠습니다. 차츰 늘어가겠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50집이면 매주 빠지지 않고 가야 돼요. 제일 좋은 건 같은 요일, 같은 시간, 같은 사람 이게 최고 좋아요. 왜냐? 우리는 하루에도 수백 명을 만나거든요. 장사하는 사람은 수백 명을 만나요. 나를 기억을 못한다는 게 제일 안타까워요. 열심히 좋은 거 주고 좋은 말 해주고 시간 내서 갔는데 성민교회를 기억을 못하고 여러분들을 기억을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저는 전도하러 가서 우리 권사님이 먼저 저는 한 분을 만나며 한참을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뒤처지거든요. 그러면 권사님은 쭉쭉 나가요. 그러면 이제 아까 유머를 기억하려 했고
또 아이 컨택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전도용품을 줄 때 여러분 그냥 이 전도용품을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이렇게 싹 올려놓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항상 그 사람 손을 쥐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 컨택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 권사님이 주고 가도 저는 이럽니다. 내 구역인데 누가 왔다 갔어요? 이러면서 저 아침에 저 권사님인가 누가 주고 왔다. 이상하네. 내 구역인데 이러면서 그러면 웃어요. 네 구역 내 구역 어디 있냐 웃어요. 그러면 이거 하나 더 드릴게요. 그래 딱 드려요. 물티슈든 뭐든 건빵이든. 받았는데 이거 제가 주는 거니까 받으세요. 이러면서 손에 딱 쥐어줘요. 근데 어떤 분은 진짜 정말 저희 교회와 저를 걱정한다고 목사님 돈도 없는데 하나면 된다. 끝까지 사양하는 분은 유머가 필요하겠죠. 그럼 오늘 이거 안 받으셨죠? 잠깐만요. 이러면 한 대 딱 줘요. 이러면 또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이런 유머까지 간단한 유머까지. 그럼 이거라도 또 어떤 분은 관계가 형성돼야 되겠죠. 전도용품 괜찮다 이러면 이거라도 받으세요. 어머니 이거 짜짜짜 이러면서 딱 주면은 굉장히 좋아하시죠. 이게 현장에서 이제 전도하면서 드러난 이런 부분들이에요. 기억해야 될 게 이거겠죠. 내가 상대방을 어렵게 생각하면 상대도 나를 어렵게 생각해요. 거울은 먼저 웃지 않는다. 이거 기억하면 됩니다. 내가 웃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대부분 시장에 계신 분은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이 많기 때문에 호칭을 저는 아버님, 어머님 이렇게 부르고 때로는 어중간하면 이모님 이렇게 부르거나 저는 항상 가족 같은 이미지를 원했기 때문에 늘 가면 가족의 이미지를 심어줘요. 삼촌 이럴 때도 있고. 근데 그분들이 그렇다고 우리를 무시할까요? 안 그래요. 함부로 대하지도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거예요.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저희 집에 제가 이사 와서 처음부터 인사한 사람은 지금도 저는 인사하고 지내는데 근데 뭔가 좀 핸드폰 보고 이러다 보니까 인사 안 한 그 13층의 아저씨는 지금도 인사를 안 해요. 어색해가지고. 근데 먼저 인사하는 주도권을 가져야 됩니다. 인사도 먼저 하고 아이 컨택을 하고 전도용품도 손에 딱 쥐어주는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과의 미묘한 관계가 형성이 되고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그 다음 주에 만났을 때 굉장히 친한 마음으로 그 사람이 나에게 먼저 본 사람이 인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만큼 그 사람에게 내가 먼저 대하면 되는 거예요. 정말 친하고 싶다, 가족처럼 대하고 싶다, 아니면 거절 안 당하고 싶다 이러면 내가 그렇게 다가서야 되는 겁니다. 내가 밝게 웃으면서 그때 기억해야 될 거는 디테일입니다. 명품과 짝퉁의 차이점이 디테일이라고 하죠. 명품은 비가 올 때 가슴에 품고 가지만 짝퉁은 비 올 때 머리에 쓰고 간다 이러죠. 백을. 전도를 잘하고 못하고의 이 표현은 좀 그럴 수 있겠지만 그 차이점은 이 디테일입니다. 디테일. 아까 제가 학교 전도, 상가 전도, 또 시장 전도 특징들을 말씀드렸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할 기초적인 작업들이 교재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일단 이 부분이 만들어져야 훈련에 임할 때 이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시장하고 딱 상가이기 때문에 좋은 밭을 만드는 게 1순위예요. 1순위. 그런데 이 디테일이 뭐냐면요. 아까 이런 게 있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시장에 이제 전도하러 갔는데요. 장사가 안 되니까 3, 4, 5 모여 있어요. 저는 이분들을 너무 잘 알죠. 그러다 보니까 항상 마음속에 카메라처럼 다 훑어봐요. 심지어는 도어락 색깔 바꾼 것도 기억을 해서 저번에 은색이었는데 이번에 빨간색 바꾼 거예요. 어머니 왜 도어락 고장났어요? 바꿨는데 깜짝 놀라요. 그거 어떻게 알았냐고. 그때 질문을 하잖아요. 감동을 받아 질문하는 거예요. 대답하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제가 어머님한테 관심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이러면 막 부끄럽다 막 이렇게 하는데 근데 어머님 저보다 어떤 분이 어머님한테 더 관심 많대요. 누가? 이 늙은이한테 누가? 예수님이요. 제가 만난 예수님, 저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어머니한테 관심이 얼마나 많은지 이 잘생긴 저를 택해가지고 어머니한테 왔잖아요. 이러면 막 웃는 거예요. 전도를 여유롭게 웃으면서 할 때요. 예를 들어서 내가 딱 경직돼가지고 안녕하세요. 제가 전도하면서 깨달은 게 이거예요. 90도로 인사할 필요가 없어요.
너무 쭈삣쭈삣 너무 어렵게 가니까 상대가 우리를 무시하더라고요. 경험해 보셨죠? 근데 저도 그러더라고요. 저도 어떤 전도하는 분이 이제 목사인지 모르니까요. 야, 예수 믿어. 예, 알았어. 이렇게 가고 심지어는 AS 받으러 올 때 어떤 분은 딱 AS 왔습니다. 이러고 제가 막 조금 급신거리기도 하고. 근데 똑같은 AS를 받으러 왔는데 너무 이제 학생 같고 너무 어린 아이, 저보다 어린 사람이 와서 이거 어떻게 할까 저렇게 예, 그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왜 이럴까? 상대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전도할 때요. 여러분 가능하면 좋은 옷이 아니라 딱 갖춘 옷을 입고 깔끔한 옷을 입고 들어갈 때도 자신 있게 들어가야 돼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밝게 웃으면서. 그러면 주눅 들지도 않고 상대방이 무시를 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항상 먼저 인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음 주에는 처음 만날 때 너무 이렇게 좀 초면이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겠죠. 따뜻한 미소와 그 따뜻한 아이 컨택을 하면서 다른 말 할 필요 없이 예를 들어 물티슈면 건강하세요. 날씨가 참 좋네요. 장사 잘 되세요. 잘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분의 관심사도 우리가 보면서 캐치를 하고 변화된 건 알아야 되는데 3, 4, 5 모여 있을 때 어머니 여기 앉아서 뭐 하세요? 같이 눈높이 잊지 마세요. 밑에 앉아있는 분에게 내려보는 게 아닙니다. 눈높이를 맞춰야 되는 거야. 눈높이를. 제가 전도하는 사진을 보면 항상 눈높이를 맞춰요. 애들을 만나면 애들 눈높이. 바닥에서 노상에 장사하시면 저도 쭈그리고 앉아요. 똑같이 눈높이를 맞추는데요. 어머니 3, 3, 5 모여있을 때 어머니 무슨 재밌는 얘기해서 깜짝이야 이런 거예요. 그때 얘기를 듣고 그렇군요. 참 재밌는 얘기하는데 근데 어머니 빠마 하셨네. 빠마 어디서 하셔서 어느 미용실에 물어보니까 그거 어떻게 알았노? 나도 그 미용실 갈거 어디에요 어머니 했더니 여기 미소 헤어 갔다는 거예요. 근데 부분 염색했죠? 여기 염색했네요 했더니 이 아줌마가 깜짝 놀라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내 신랑보다 낫네 이런 거예요. 자기 신랑은 그것도 모른대요. 빠마를 했는지 뭘 했는지 모르는데 부분 염색한 것도 기억하니까 그 아줌마한테는 난리가 난 거예요. 그때부터.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좋은 밭을 만들기 위한 이 사전 준비 작업인데요. 디테일이 사람을 감동을 시키는 거예요. 디테일이. 그래서 사람을 움직이는 이 마음을 움직이는 기술적인 부분이 딴 게 아니라 감동입니다. 감동. 그런데 이 감동은 상대를 잘 알아야 감동을 줄 수 있죠. 예를 들면 이 사람이 짜장면 이런 거 싫어하는데 막 짜장면 먹으러 가자 짜증이 나요. 짜장 먹고 짜증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마음을 움직일 때는 이 사람이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고 예를 한 가지 들면 제 아내가 제가 이제 어떤 가게 전도를 했는데 한 40대 초반 제 아내하고 나이가 비슷해 보였어요. 그래서 여기 내가 계속하기 그러니까 너 교회 올 때 먼저 와서 신당 좀 갔다가 만나고 교회로 와라라고 얘기를 했더니 사모도 이제 올 것 같고 나이도 비슷하고 여자분이고 하니까 전도 차원에서 갔는데 갈 때마다 귤을 사가지고 가고 그 다음 주에 사과도 사가지고 가고 너무 기쁜 마음으로 갔어요. 얘기도 잘하고 다음날 그분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사모님이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데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래요? 왜 부담스러웠어요? 올 때마다 뭘 좀 사가지고 오시는데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제가 또 사모를 앉혀놓고 교육을 시켰죠. 전도에 대해서. 전도를 이제 안 나가니까 잘 모를 수 있겠죠. 뭐냐? 장사하는 사람에게 뭘 주는 것보다는 그 물건을 팔아줘야 되는 거예요. 팔아주면서 이왕이면은 떡집이다. 좋죠. 떡을 시킬 때 우리 예배 시간 맞춰서. 그리고 뭘 주문했다? 배달 좀 해주세요. 돈을 조금 더 주더라도 예배 시간 맞춰서. 그리고 가능하면은 우리 성민교회는 크니까 예를 들어 예배 여기 3층에 어린이 부실이 있는데 예배 시간에 제가 한 가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꽈배기 집이 불교 학생회 회장을 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저희 이제 커피도 내려서 다 이렇게 준비하는데 그분이 이러더라고요. 장전동에 있는 어떤 교회가 조금 큰 교회에서 꽈배기를 항상 1년을마다 시킨대요. 그런데 예배 시간에 꼭 갖다 달라고 하면서 안에 들어와서 이걸 받고 천천히 해준대요. 그런데 목사님 나는 교회에 이 애들 예배 처음 가봤어요. 근데 교회가 참 애들도 많고 분위기가 참 좋네요. 3주 연속으로 시켰고 지난주에는 핫도그를 시켰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핫도그를 몇 개 배달 가요 이러면서 우리 교회다 시켜야 되는데 시간이 안 맞네요 뭐 이러면서 얘기하는데 그분의 얘기를 들어보세요. 꼭 예배 시간에 갖다 주는데 그 예배에 가서 참석을 본의 아니게 하게 되었고 우리 애들도 이런 데 가면 참 좋겠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가능성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배신이라고 제가 그거 가면 안 되고 그 건너편에 부곡 순복교회 있으니까 올 때 여기로 오라고 막 우스갯소리를 하죠. 그러면서 나중에는 어느 교회를 가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잘 보세요. 이런 디테일에 감동을 받는데요. 여기서 여러분이 전도를 이제 좋은 밭을 만들고 잘할 수 있는 팁을 하나 드릴게요. 이 팁이 뭐냐면 아마 굉장히 지혜로운 분은 이미 그렇게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예를 들어 조금 있으면 부활절이잖아요. 부활주일인데 저희 부활주일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옷을 자켓 큰 거 입고 주머니에 계란을 따로 넣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가 형성된 애들에게 예를 들면 이제 북억 여중이라는 곳이 있었거든요. 여자 중학교라 제가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합니다. 꼭 이제 여자 집사님이나 성도가 있지 않고서는 혼자는 못 나가겠더라고요. 그냥 테이블만 설치해놓기도 그렇고.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때는 이제 전도사님도 계시고 여자분도 계시고 해서 같이 전도를 나가서 친하게 관계가 형성된 아이들에게 부활절 달걀을 다 나눠주고 이름도 알고 얼굴 아는 애들에게 옆에 따라가면서 너 시험 잘 쳐서 어떻게 지냈니 이러면서 야 목사님이 너만 따라주는 거야. 계란 한 개 더 준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호혜성의 법칙이라 하거든요. 내가 상대를 특별하게 여기면 상대도 나를 특별하게 여긴다는 뜻이에요. 호혜성. 그런데 이렇게 몇 명을 하고 또 마지막에 나오는 그 참 중학생들이 얼마나 까졌는지 오토바이 타는 그 남학생들이 또 멋있게 이렇게 기다리고 담배 피우고 문신에 막 이렇게 있고 이 애들은 치마도 얼마나 짧게 있는지 몰라요. 뭐 옆에 이렇게 무한할 정도로 앞에 편의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딱 캐치를 했죠. 따라 들어가서 너희도 뭐뭐 샀니? 목사님 이거 샀는데 계산 같이 할게. 이러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정말 계란 하나 더 줬던 그 아이의 엄마가 저녁에 전화가 왔어요. 우리 애가 시험을 망쳐가지고 너무 힘들었는데 목사님이 다른 애보다 계란 하나 더 챙겨준 것 때문에 감동이 돼서 우리 딸하고 한번 교회 한번 인사하러 찾아갈게요. 이게 호혜성의 법칙이에요. 내가 특별하게 대해주면 상대도 나에게 특별하게.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뭐를 주고 특별하게 대해주면은 자기는 지금은 교회를 못 가도 내가 목사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뭔가를 해야 된다는 이 부담감을 갖고 있어요. 어떻게 저희는 시장에 반응이 나왔냐면 지금 5분이 교회는 안 오시고 불교 신자인데 헌금을 보내요. 그분들이. 그것도 한번 말씀 드렸나 홈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달마도 그림에 여기에 향초를 딱 키워놓고 여기에 5,000원, 1,000원, 1,000원, 1,000원. 그러면 이제는 알아요. 매주 준비해 놓으니까. 이제 처음에는 몰라서 어머님 왜 여기 돈을 올려놨어요? 그거 목사님 교회에 이제 헌금하려고 그런다. 이거 그러면 어떻게 할까? 가져가면 된다고. 빳빳하게 불교 신자였으니까 빳빳하게 갈 때마다 준비를 하고 계셔요. 그러면서 지지난주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친구분이 손님으로 불교 신자가 있었는데 야, 네 불교 다니는 거 아니가? 절에 갔지 않나? 했더니 근데 와 목사님한테 헌금하노? 교회 와 헌금 주노? 목사님이 날마다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날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이분의 입으로. 오빠가 사찰 스님이거든. 주지 스님이거든요. 거기에 달마다 부적에 막 어마어마합니다. 이분이 이렇게 변한 거예요. 자, 여러분. 호혜성의 법칙을 여러분들이 이제 좋은 밭을 만들고 조금 이제 그 다음 주 한 주 한 주 가다 보면은 눈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런데 간단하게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전도용품을 하나 주고 나오다가 이것도 디테일이죠. 나오다가 맞다. 어머니 하나 더 드릴게요. 나중에 아버님 남편 드리세요. 애들 주세요. 이러면서 똑같이 의도적으로 예를 들어 물티슈인데 주고 나오다가 맞다. 이거 그 젊은 여자 청년이 부동산을 하고 있거든요. 어머니 오늘 부동산 일 때문에 가셨지. 이거 어머니 하나 더 드리라고. 여기에 따님은 감동을 받는 거예요. 작은 거지만. 그리고 가족까지 챙겨줬다는 사실에 그리고 늘 보이던 사람이 안 보인 것도 기억을 해야 돼요. 아니 지난주에 왔을 때 옆에 아드님 계셨는데 오늘 없네요. 이런 거 말이죠.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가 이 사람들의 큰 감동으로 다가오고 마음이 확 열려요.
저는요, 전도 훈련 나중에 이제 오리엔테이션하고 이런 부분들을 진행을 하면서 보면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태풍이 오게 해주십시오. 아니면 내 인생의 풍랑을 좀 만나게 해주십시오. 왜 그런 기도를 할까요? 그리고 그걸 미리 감지하고 있어야 돼요. 왜냐? 이건 영적 전쟁입니다. 기도도 그렇지만 전도는요, 생각지도 못한 영적인 방해와 공격들이 심합니다. 제가 어떤 통합 측 다른 교회 훈련을 할 때 딱 첫 마디에 이제 기도할 때 그랬습니다. 또 강의를 하면서 분명히 여러분 가운데 내 전부 다일 수 있고 저일 수 있고 누군가일 수 있습니다. 영적인 공격들이 오는데 그때 바로 기도하고 그때 전도의 자리 일단은 나오십시오. 이건 영적인 일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에 집중하지 말고 아프면 아픈 대로 사고가 나면 사고가 나면 또 교회로 오십시오. 전도 훈련 시간에. 그러니까 정말 어떤 분이 팔에 퉁퉁 붓고 심장이 벌렁벌렁 거려가지고 딸이 춘해대 병원에 간호사니까 연락하니까 엄마 빨리 응급실로 와. 아니야. 목사님이 훈련 첫날에 그랬어. 목사님 기도 받고 가고 그래도 훈련 참석하라고. 저도 그걸 깜빡 잊고 전화 받았을 때 집사님 빨리 병원 가세요. 아니 목사님 그래도 훈련 오라면서요. 순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교회로 오신 거예요. 전도팀과 같이 기도하고 바로 응급실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뭐 검사받고 이런 연락이 안 되는데 다음날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별일 아니고 과로해가지고 몸이 막 핏줄이 붓고 막 심장이 뛰고 그랬는데 이제 그 주사 맞고 좀 쉬면 괜찮아진답니다. 근데 목사님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영적인 전쟁이라는 게. 제가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어요. 그분이 뭘 하냐면 수나 요법 이런 마사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유명하니까 막 몸에 무리가 왔던 거죠. 그런데 그분 하는 말씀이 다 그거예요. 진짜 영적인 일이 일어나는구나. 교회 와서 기도하고 났더니 만약에 안 하고 왔으면 어쩔 뻔했나. 자, 그리고 또 고신측의 어떤 교회 전도팀이 훈련을 한 10분 정도 훈련을 받는데 이 얘기를 똑같이 했습니다. 근데 권사님 한 분이 화장실에서 미끄러져서 골절이 된 거예요. 기부수하고 오셨습니다. 교회로. 권사님, 저도 그걸 깜빡 잊고 또 권사님 기부수하고 이 훈련 받으러 오셨어요. 목사님 오라면서요. 영적인 전쟁인도 오라면서요. 맞아. 근데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때는 차 전도를 했거든요. 차를 따라서. 오른손은 괜찮아요. 목사님 제가 차를 잘 따라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차 배달하면서 전도를 한 거예요. 그 사진도 있거든요. 굉장히 큰 감동이 되었어요. 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영적인 전쟁, 전도는 어떤 부류의 어떤 상황에서 여러분에게 공격이 올지 모르는데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중단하는 것. 전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바쁘게 만들어요. 마음 상처받게 만들고 때로는 좀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 여기 있을 수도 있고요. 전도를 나갔다가 갑자기 우리 집안에 뭐 사고가 나거나 문제가 터질 수 있어요. 미리 말씀드릴게요. 영적인 일이라는 것. 저도 그런 공격을 받아요. 자, 그럼 왜 태풍이 왔으면 좋겠느냐? 진짜 전도는 그때부터인 거예요. 진짜 전도는. 일반적으로 전도할 때는 우리가 사람들이 별로 인식을 못하고 그러려니 합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나를 인식하고 우리 교회를 아는데. 근데 태풍 왔을 때 전도 나가니까 소문이 이 지역에 싹 다 나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마음을 또 열기 시작하더라고요. 자, 신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전도에서. 좋은 관계를 형성하면서 신뢰감을 얻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8주 훈련으로 끝난다? 이거 아니에요. 정말 이 마음을 품으시기를 정말 간절히 부탁하고 싶어요. 전도를 이벤트로 하면 안 됩니다. 전도를 하나의 행사로 하면 안 돼요. 그럴 것 같으면 저는 여기 안 왔죠. 저부터가 이벤트로 단지 교회 숫자 채우기 위해서 전도한다면 저부터가 어쩌면 사꾼이겠죠. 그리고 어떤 유명세를 떨치기 위한 그런 목사이겠죠. 저는 그거 원치 않아요. 8주가 왜 8주로 했냐면 모든 게 맺고 끊임이 있어야 우리가 다른 약속을 하고 쉬었다가 다시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1기인 거예요. 1기. 그러면 이 1기가 마치고 나서 8주 훈련 마치고 나서 나중에 또 이제 의논을 해 봐야 되지만 저는 8주 끝나면 9주 차에는 여행을 갑니다. 수료 여행을. 믿음의 추억을 만들어줘요. 거기에서 우리는 아이디어를 내는 거예요. 어떤 아이디어냐? 한 달 뒤에 2기를 모집해야 할 텐데 야 김집사로 해라. 어떤 권사님
어떤 장로님, 쉬고 있는 어떤 청년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기가 시작돼서 여러분과 이기 온 사람이 짝을 지어서 여러분이 익숙한 곳에 나가요. 신기한 게 1학년, 2학년, 3학년 때 구구단이나 이런 뭐 수학도 잘 이해가 안 되던 게 고학년 올라가고 후배가 들어오면 이게 다 이해가 되는 것처럼 전도도 그렇더라고요. 혼자서는 그렇게 안 되는 게 안 외워지고 어렵던 게 다음 기수가 올라와서 이분과 함께 전도 나가니까 내가 뭔가 된 것 같고 잘하는 것 같고 집사님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돼. 가르쳐 주다 보니까 선배라는 느낌에 3기 이 정도 되니까요. 3기 올라가니까 내가 이전에 이 시스템도 알고 프로그램도 알고 사람들하고도 맞네. 그때 목사님 말씀하신 게 이게 맞구나. 지금 남산동에 있는 그 교회 목사님이 만날 때마다 그런 본인 아니게 간증을 하는 게 뭐냐면 이시원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하라는 대로 그대로 했는데 그대로 똑같은 열매가 맺히고 그대로 여기 동력자가 거기도 카페에 동력자가 다른 교회인데 동력자가 만들어지고 정육점에 동력자가 만들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제가 없어도요 이 목사님은 저보다 더 열심히 저는 이 코스만 했는데 이분은 매일같이 전도를 나가요. 언제 또 나가냐면 2주 전에 금요일에 목사님 힘든 일이 있어서 제가 만나러 갔는데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나는 요즘 힘들 때 전도 나가요. 왜 그럴까요? 좋은 밭이 만들어졌거든요. 목사님 오셨어요. 아이고 목사님 오늘 뭐 별일 없으셨어요? 앉았다 쉬었다 가세요. 차 마시고 가세요. 커피 공짜로 내려주고 아니면 먹을 거 사주고 반찬 사주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똑같이 1년 넘게 하니까 힘들 때 전도하러 갔다 오면 다 회복이 된대요. 다. 이게 진짜 전도인 거예요, 여러분. 전도가 삶이 되어야 되지 전도가 이벤트가 되면 안 돼요. 전도가 행사가 되어서도 안 돼요. 삶이 되면 아마 여러분도 이제 그런 똑같은 고백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전도 나갈 때 이제 저는 5년 넘게 똑같은 곳에 이렇게 나가니까 전도라는 개념보다는 같이 간 분들도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여기 전도가 아니라 신방 가는 것 같아요. 신방. 진짜 그렇거든요. 가서 상담해주고 아픈 사람 손 얹고 기도해주고 말씀 가르쳐주고 어떤 분은 간단하지만 성경 공부도 하고 전도 대상자도 거기 기다리고 있고 아픈 사람이 멀리서 목사님 왔네 나 여기 기도해달라고 막 그런 분도 계시고 집안일로 힘들면 다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신방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들은 교회를 안 해도 우리 1년에 한 번씩 연말에 달력 전도를 하거든요. 그러면 교회는 안 와도 우리 교회 곳곳에 그 시장에 상가에 저희 교회 달력이 걸려 있어요. 처음에는 저는 몰랐어요. 왜 이 달력을 안 걸까? 은행 달력만 걸어놓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시죠? 은행 달력을 걸어놔야 돈이 들어온대요. 그래서 은행 달력이었더라고요. 근데 좋은 밭이 되고 좋은 관계 형성되니까 그거 의미 없어요. 그냥 저희 교회 달력, 그냥 목사님과 이 교회가 좋으니까 걸어놨어요.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다른 교회는 전도하러 왔다가 저희 교회 달력에 걸려져 있으니까 여기 이 교회 다니는 거 하면 그냥 가버린대요. 자, 저는 우리 성민교회가 이 훈련을 받으면서 이제 한 4주 정도 이 똑같은 이제 하나씩 미션을 줍니다. 기억하세요. 다음 주는 많이 만나고, 자, 두 번째 또 많이 만날 수 있으면은 욕심을 좀 냈으면 좋겠어요. 훈련 때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전도가 정말 행복해지려면은 단순 접촉 효과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단순 접촉 효과는 한 사람을 1시간 보는 것보다 한 사람을 10번 이상 자주 보는 게 호감도가 상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 때 보지만 제가 왜 저희 교회 권사님이 다 보고 가는데 제가 또 같이 인사를 또 하고 가냐면 단순 접촉 효과 때문에 그래요. 일주일에 한 번 보는데도 이분들은 그러니까 저희가 너무너무 자주 봐서 너무너무 편하고 너무너무 좋은 관계가 된 거예요. 시장만 그런 게 아니에요. 상가도 마찬가지예요. 상가에게도 이제 그렇고 우리 이제 앞으로 다음 주에 상가하고 시장에 나갈 거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혼자 있을 때는 전도지를 좀 우편함에 꼽는 것부터 좀 시작할 필요가 있어요. 나를 사람 만나는 게 힘들면 쉽게 해야 돼, 쉽게. 뭐가 쉽느냐? 사람 만나는 게 힘들면 부담스럽고 복음 제시하고 영접기도 어렵고 하면 이것 때문에 전도를 못해요.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전도가 부담스럽고 힘드니까.
어떻게 되냐? 공부도 그렇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쉬운 것부터 시작해야 지속성 있게 가요. 마찬가지로 그러면 목사님 저는 사람 만나는 게 아주 부담스러워요. 그러면 내가 집에 가는 길에 아니면 집 주변에 우편함에 성민교회 전도지 책자 이거 딱 꽂아놔 보세요. 정말 이런 게 좋은 밭을 만드는 기본에 대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예를 들어 일주일에 한 번씩 딱 한 번만 해보세요. 그러면 어느 시점에 그분을 만났을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해봤을 때 지금도 저는 하고 있으니까 저는 저희 다음에 한번 가져와 볼게요. 저희는 A4 사이즈의 B5 사이즈의 이 책만 사이즈의 8페이지 되는 전도 책자입니다. 그 내용은 그 업체에서 다 만들어주고 한 장 맨 뒷장만 저희 복음 제시, 교회 소개, 제 사진 딱 이런 거 있거든요. 일부러 사진을 넣어달라 했어요. 왜냐면 지나갈 때 저를 좀 알아봤으면 좋겠다고. 그런데 웃긴 일도 있고 감동받은 적도 있어요. 우편함에 꽂았을 때 뭐라고 하냐면 한 번은 시장에 전도 나가는데 나 저 아저씨 어디서 많이 봤는데 저 아저씨 많이 봤는데 그때가 시장에 이제 겨울이라 늦게까지 전도할 텐데 맞다 저 밤에 막 꽂으러 다니느라 아이씨 왜 밤마다 왜 이렇게 싸돌아다니는 거 이렇게 싸돌아다니는 거 어머니 제가 뭐 할 일이 또 이 밤에 싸돌아다닙니까? 싸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이 전도지 이제 어머니 예수님 믿으라고 제가 밤마다 다니는 거 아닙니까? 했더니 맞네 싸돌아다니다 별 얘기 다 듣다가 복음을 전하는 접촉점이 되고 또 어떤 분은 그 책들을 정기 구독할 수 없느냐도 들어오고 어떤 분은 내용이 좋으니까 이제 모아놓기도 하고 복음 제시는 이제 맨 마지막에 있긴 있어요. 그런데 좋은 점은 이거예요. 매주 전도지를 꽂으니까 나는 그 사람을 모르는데 그 사람이 나를 알아보고 기다리고 있고 나는 잘 몰라도 성민교회 얘기하는데 많이 들어봤는데 이러면서 뭔가 알아요. 그러면 기본 작업은 끝난 거예요. 좋은 교회다. 목사님도 좋고 성도도 좋고 참 좋은 교회다. 기대감이죠. 기대감. 이거 심어줘야 돼. 이거를. 왜 성민교회 가야 되는지. 오늘도 어떤 목사님이 대전에서 오신 목사님이 물어본 게 그거예요. 그래 어떤 교회 10년 동안 전도를 열심히 해서 참 존경스러운데 아직 10년 동안 지하교회더라. 성도가 몇 명 없더라. 거기에 대한 질문을 저한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은 그렇게 전도를 많이 하는데 열매가 없다라고 말할 때 보편적인 대답은 이거죠. 전파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냐. 네, 틀리진 않아요. 틀리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금 더 나갔으면 좋겠어요. 자, 복음 전파라는 목적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열매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요. 아마 모든 교회가 여기에 사실은 마음이 있어요. 저도 그렇고. 우리가 좋게 말해서 복음 전파라고 말하고 그게 본질은 맞습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을 때 우리는 멈추게 되는 거예요. 좌절하게 돼요. 그러면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제가 그 대전에 계신 목사님에게 설명한 게 그거예요. 잠깐만 영어로만 잠깐 써볼게요. Keeping Power.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Keeping Power. 제가 이랬습니다. 목사님, 그 목사님이 절대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복음 전파라는 목적에는 맞습니다. 그러나 열매를 하나님이 주시지만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Keeping Power입니다. 그게 뭐냐고. Keeping Power는 머무르게 만드는 힘입니다. 전도만 열심히 하죠, 목사님. 잘못된 게 아닙니다. 전도만 열심히 하는 것과 전도 플러스 머무르게 만드는 힘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게 없으니까 복음 전파까지만 가고, 물론 열매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영적인 거 조금 배제하면 당연한 거니까. 그래서 제가 어떤 교회 상담을 하면 제가 전화로는 너무 상담이 애매합니다. 왜냐? 밭이 다르거든요. 큰 교회 있고 적은 교회 있고 또 열심히 전도하는 교회가 있고 그렇지 않은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일관적으로 보편적인 얘기를 할 수 있죠. 전도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용품이 이게 좋습니다. 뭐가 좋습니다. 이거는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 교회에 맞는 전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 와서 전도 훈련을 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실제로 고신치기 어떤 교회가 저희 부곡동에 있을 때, 우리 교회에서 전도 훈련하지 말고 목사님 교회 가서 훈련하시라고 8주 훈련 했습니다. 저는요, 그 목사님 지금 만나면 꼭 인사를 드리고 싶어요. 감사하다고. 저희 교회 와서 그분들이 전도한 덕분에 저희 교회 그때 등록하고 교회 오신 분이 꽤 많이 있었거든요. 저는 그 목사님께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지만 그 교회 입장에서는 땅을 치고 후회할 일이죠. 왜냐? 그 교회에서 훈련했으면 그 영혼이 다 그 교회로 올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 오면 우리 교회 좋은 일인 거예요. 그런데 전도 폭발이나 빌립 전도 아파트 여러 가지 다 귀합니다. 특징은 어떤 교회 가서 사람들이 와서 훈련을 하죠. 저도 훈련 받았는데 굉장히 마음이 조금 아쉬웠어요. 나는 분명 다른 교회를 다니는데 이 교회 오세요. 이 교회 여기 있습니다. 이 교회 소개를 해주니까. 그때 제가 이제 마음의 소원이 전도 훈련은 그 교회에 가서 실제 돌 필요한 게 뭐고 그 현장에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지 옆에서 알려줘야 되겠구나. 지식으로 배우고 자 훈련 받고 여러분 나가 오세요. 아니 지식으로는 배웠는데 머리로는 나가세요. 일단 나갔어요. 근데 나가서 내가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쓰고 다니면서 직접 그리고 짝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분과 함께 하면서 저는 계속 옆에서 코칭을 해드립니다. 집사님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게 좋고 그거는 조금 상가하는 게 좋습니다. 또 얼굴 표정을 이렇게 하고 저번에 특징을 이렇네요. 자 이분은 여기는 안 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 가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제가 얘기할 때는 집사님 가만히 계시는 게 좋아요. 집사님 말씀할 때는 제가 조용히 있고 리액션만 해주겠습니다. 이 훈련을 받지 않으면은 어떤 분 제가 얘기하는데 질문은 제가 저 사장님한테 했거든요. 대답을 이 집사님이 다 해버려요. 오늘 날씨 좋죠? 목사 오늘 날씨 좋네. 식사를 하죠? 나 먹고 왔어요. 이분이 대답을 다 해버리니까 제가 나와서 집사님 제가 왜 몰라서 질문한 게 아니라 보편적인 일반적인 질문을 저분에게 해서 대화를 이어가려고 하는 건데 자기는 그 생각을 못한 거예요. 자 옆에 가면서 코칭을 해드리는데 이렇게 하나하나 하다 보니까 바로 이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교회 갔더니 우리 성민교회처럼 다음 세대에 올인하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갔더니 제가 복지센터를 교회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노인복지부 이런 거 있죠. 또 어떤 교회는 정말 그 교회 예배 부흥을 꿈꿉니다 라고 하는데 천장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고 화장실에 냄새가 너무 많이 나고 이런 거. 그리고 우리는 말씀에만 목숨을 겁니다. 전도를 안 합니다 했다가 이제 갈급해서 딱 왔더니 제가 영상을 봤더니 말씀이 너무 어려워요. 신학교 수준의 말씀을 좀 하고 있고 키핑 파워. 저도 이제 목사님 통해서 잠깐 들었지만 다음 세대 저가 목사님 말씀만 들어도 이 교회 우리 애를 보내고 싶을 정도로 너무 좋은 교회예요. 자 그렇지만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물론 알겠지만 더 많이 우리 성민교회가 자 여러분 우리의 본질은 복음인데요. 복음을 듣기까지는 제일 먼저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 내가 말하는 것도 믿고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 내가 하는 말도 좋은 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좋은 밭을 계속 강조하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 좋은 밭이 되어 있다면은 이제 그 사람이 이번 여러분 전도 축제 하잖아요. 부활주일에 이 전도 축제 때 저희는 이 전도 훈련이 끝나면 전도 축제도 항상 이전에는 했었어요. 왜냐? 8주간 전도했던 사람들을 모시고 올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줘요. 그런데 어떤 교회는 울산에 있는 교회는 그래요. 훈련을 다 하고 팀장 권사님께 전도 축제와 수료 여행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교회 상황에 맞춰야 되니까. 목사님 근데 우리 전도 축제를 교회에서 좀 못하게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근데 올 사람이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권사님 뭘 걱정하십니까? 전도팀 자체로 하면 되죠. 전도팀 예산도 있고 회비도 있잖아요. 그러면 선물 준비하고 전도팀 안에서 간단한 식사나 간식 준비하면 되는 거죠. 꼭 이벤트가 행사를 해야 됩니까? 일단 관계 맛있는 거 먹고 얘기 나누고 선물 좀 주고 또 교회에서 이걸 보면은 그 다음 주에 모시고 올 수 있게끔 기대감을 주면 되는 거죠. 자, 저희는 이것도 있죠. 다음 주에 오라 이런 소리를 잘 안 해요. 왜냐? 기대감을 주면은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이번 주에 우리가 전도 축제를 했어요. 그러면 다음 주 행사도 미리
광고 예고를 하는 거죠. 다음 주에 우리는 저기 좋은 곳에 소풍을 갑니다. 운동회를 합니다. 아니면 선물을 줍니다. 이렇게 다음 주에 대한 기대감을 같이 주면 그분이 다는 아니겠지만 보편적으로 다음 주에 나도 가볼까? 이런 마음을 품을 수 있게끔 계속 연결고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던 전도만 열심히 할 것 같으면 다른 데 가서 훈련 받아도 무리 없습니다. 그런데 이 키핑 파워, 머무르게 만드는 힘을 이제는 누가 고민해야 되냐면 전도팀 여러분이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제가 전도를 나가기 전에 어떤 집사님 전도를 굉장히 열심히 하셨는데 그분의 속상해 하는 게 새신자를 데려왔는데 교회에서 신경도 안 쓰고 새신자 데려와서 밥을 좀 일찍 먹어야 되는데 줄을 저 뒤에 서라 이러고 선물도 하나 안 주고 교회에서 신경을 안 쓴다는 거예요. 이분이 전도할 맛이 안 난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 하지만. 그런데 이 키핑 파워는 머무르게 만드는 힘은 이 전도자와 새가족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부교육자나 담임 목사님과 연결되어서 이분에 대한 정보와 소식을 미리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머무르게 만드는 힘. 자, 취미가 무엇인지 나이와 성별이 어떤지 플레빌 이클레이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에 머무르게 만드는 이 키핑 파워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했냐면 교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떠나는 사람은 그 교회 친구가 1명 내지 2명밖에 없었다. 그런데 정착을 많이 했던 경우가 그 교회 안에 다른 게 아니에요. 친구가 6명 이상이었다고요. 그러면 키핑 파워, 머무르게 만드는 힘이 뭐냐면 이제 새신자가 온다, 전도 축제나 아니면 평일날, 주일날 오면은 그분에게 어떤 성경 공부, 복음도 물론 필요하지만 이왕이면은 같은 연령, 같은 취미, 같은 성별, 친구를 많이 소개해줘요. 그래야 화장실이 어딘지, 다음에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지, 또 헌금을 어떻게 하는지 물어볼 수 있는 친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간과하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전도만 열심히 하고 있다가 멈춰져 버려요. 전도가. 정착을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그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부분이에요. 키핑 파워를 전도팀 안에서 이제 나중에 여쭤보겠죠. 팀장님과 임원들이 회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꼭 교회 전체가 움직이는 부활절이나 새생명 축제도 있지만 우리 전도팀은 예를 들어서요. 이제 교회마다 틀리니까 2달에 한 번씩 이제 8주 후에 9주 차에는 전도 축제를 한다. 전도팀 자체로. 이게요. 2달에 한 번씩, 3달에 한 번씩 이러다 보니까 전도할 맛이 나고 전도를 하다 보니까 할 말이 있어요. 자, 이런 거죠. 제가 전도하러 가면은 이번 주에 저희가 저희 CCM 가수 와가지고 우리 찬양 콘서트 하는데 한번 와보세요. 어떡하나 내가 이번 주에 일이 있는데 꼭 가고 싶은 좋은 관계가 형성됐어요. 꼭 가고 싶은데 어떡하나 이번 주에 일이 있어서 미안해요 목사님. 이럴 때 어떻게 하냐. 그럴 줄 알고 저희가 다음 주에 또 모십니다. 다음 주에 또 합니다. 이러니까 이분이 할 말이 없어요. 이것도 예상하고 그럴 줄 알고 다음 주에 또 이런 게 있습니다 했더니 진짜 왔던 경우도 있고 또 정말 관심을 갖는 분도 계셔요. 이거는 전도팀 자체로 이제는 정말 우리 교회 큰 날개가 움직이고 전도팀 안에서도 한번 움직여 보면은 이제 전도할 때 이제 좋은 관계 형성됐으니까 우리 다음 주에 교회 행사가 있으니까 한번 와보십시오. 이렇게 준비해 나가면서 움직여 보면은 나중에 교회 전체로 움직일 때도 그분들 또 모시고 오고 또 정착은 당장이 안 하더라도 다음에 전도 축제할 때 또 모시고 오고 2번, 3번 오다 보면은 또 좋은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자,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기대감도 있는데 이 좋은 밭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목사님 훈련 받는데 열매가 없어요? 그건 저도 모르죠. 제가 열매를 주는 게 아닌데. 그렇지만 우리가 적어도 방법론은 제시할 수 있어요. 왜 열매가 없냐? 키핑 파워를 간과했기 때문에. 그럼 우리 교회만의 키핑 파워, 머무르게 만드는 힘을 기르는데 여기에는 필요한 게 기대감. 왜 내가 교회 와야 되는지 명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에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는 감동을 주는 건데요. 그러면 전도하면서 어떻게 감동을 주느냐? 다른 거 아니에요. 아까 디테일하게 기억하는 것도 있지만 칭찬이라는
아주 중요한 도구가 있어요. 이 칭찬이라는 도구가 있는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칭찬할 때는 아이고 미소가 예쁘네요. 아이고 잘생겼네요. 아이고 키가 크시네요. 분위기 좋네요. 자, 이거는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칭찬이에요. 칭찬의 기술의 특징이 뭐냐면 칭찬은 내 기준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칭찬은 상대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오늘 새로운 백을 샀다. 이거 칭찬해줘야 되겠죠. 머리를 미용실에서 새로 했는데 이게 잘 어울릴지 모르겠네. 그거 칭찬해주는 거예요. 자, 잘생겼다. 근데 진짜 듣고 싶은 건 구체적으로 어디가 잘생겼는지, 예쁘다. 구체적으로 어디가 예쁜지. 그리고 칭찬은 형용사가 아니라 동사를 칭찬해 주는 거예요. 어떤 구체적인 행동을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칭찬은 이 디테일하고도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상가를 가든 시장에 가든 내가 유심히 보고 있다가 처음부터 칭찬하는 거는 기본적인 칭찬이겠죠. 인상이 참 좋네요. 분위기가 참 좋네요. 그 다음 주에 가서는 칭찬의 내용도 달라지는 거예요. 야, 저번 주에 왔을 때는 이 부분이 이러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거 탁월한 인테리어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칭찬에 제3자가 개입하는 칭찬도 있어요. 제3자처럼. 뭐냐면 제가 이 가게에 대해서 정말 어떤 분한테 들었거든요. 얘기를. 진짜 와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음식도 맛있고. 다른 사람 통해서 간 적 없죠. 그리고 저는 이 칭찬을 참 저도 받아봤거든요. 이게 참 좋은 칭찬인데 뭐냐면요. 제가 어떤 교회 전도 훈련을 가면서 집사님과 함께 이제 편의점에 갔습니다. 근데 정말 이 남자 그 알바생이 너무 잘생긴 거예요. 그래서 갔다가 참 잘생겼네요 하고 보편적인 칭찬하고 교회도 나왔다고 하고 드리고 나오면서 같이 간 집사님에게 문을 열면서 칭찬하는 거예요. 야, 저 친구 진짜 연예인 같다. 이러면서 나가요. 나가면서 또 하나 마산의 어떤 교회 훈련하러 갔다가 중국집에 들어갔는데 이 사장님이 한 50대 중후반 되는데 뭐 자기 컷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머리에 머리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잖아요. 막 쫙 긋고 막 이렇게 막 옷도 멋있게 가죽 자켓에 사장님 진짜 멋있긴 멋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래서 그분에게 멋있네요. 여기 이제 직원 인사에 물어봤더니 사장입니다. 사장님 참 멋지네요 하고 그 같이 간 목사님과 나오면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난 저 사장님 연예인인 줄 알았어 하고 문을 열고 나가서 연예인인 줄 알았어 하고 딱 닫고 나왔는데 그 다음 주에 그 목사님이 저에게 전화 왔어요.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그때 저 중국집 저하고 같이 전도하러 갔잖아요. 네. 근데 그 사장님이 왜 목사님 안 왔냐고 찾더래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어떤 생각 들었을까요? 저 역시도 전도하러 갔다가 수근수근하는 게 다 들려요. 목사님은 젊네. 목사님은 참 친절하네. 목사님은 참 잘생겼네. 여러 가지 얘기를 앞에서 듣는 것과 나오면서 들을 때 기분이 달라요. 기분이. 이걸 잘 활용하는 거예요. 오늘은 이제 전체적인 흐름을 말씀드려요. 좋은 밭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음 주 되면은 우리 교재에서 배울 내용들이 다 있어요. 디테일하게. 그러면 이 칭찬을 할 때도 여러분 그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칭찬도 기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몰라요. 왜냐? 칭찬은 찾아내야 되거든요. 찾아내는 거예요. 찾아내는 게 기술인 거예요. 뭐가 변했는지, 뭐가 좋은지. 자, 우리 한번 2번씩 짝을 한번 지어볼까요? 2번씩 아니면 3번씩 2번씩 짝을 지어서 구체적인 동사, 구체적인 걸 칭찬하는데 자, 2번씩 한번 칭찬을 한번 해주세요.